말세에는 생명을 더해라. 반대말 하면 말세에는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 또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말들이 교묘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비판이 많고 변명이 많고 변호가 많아져요. 말세적인 증상이.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소도 많고 고발도 많고 무고함도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말장난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아프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게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우리 아이들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세적인 증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죄와 시험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아 내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로 끝납니다. 회개하면 끝나요. 사람들의 세계를 돌아보아 타인이나 이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라. 이 한마디로 끝나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가 없고 타인을 용서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에 여론 무리들을 보면 더더욱 그래요.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그래서 10년, 20년 혹은 30년 된 것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막 여론에다 드러내가지고 별 추잡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남 탓만 하세요, 남 탓만. 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말세적인 증상이에요.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참으로 염려가 돼요. 그리고 세상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고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은사는 없어요. 이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과거 우리가 자라던 세대 지금 한 60대, 70대, 50대 중반까지 가신 분들은 진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권위 앞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아주 훌륭한 줄 알고 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참 선생님들도 이상하고 따르는 학생도 이상한데 저분이 내 은사라고 밝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내게 나쁘게 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좀 찾아가세요. 이사야서 28장 재미있는 말씀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 중간쯤 됩니다. 이사야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다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도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읽은 대로 깨달으시잖아요. 제가 좀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인 수준이 상당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사에서도 사람들이 지적이거나 자신들의 인품이 성숙도가 상당한 줄 알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비꼬아서 말하냐면 비방하냐면 부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 10절을 설명하면 더 이해가요. 경계를 다한다. 이 말은 경계라는 말은 말씀 중에 하지 마라. 경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 교훈은 하라. 좋은 것이니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하는데 자신들의 수준이 지적인 수준이 상당한 줄 알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듣기가 싫어. 또 반대로 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듣기 싫어. 왜냐면 우리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랑은 어린 애들에게 가르치는 말이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이런 현상에 왔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애들도 말 잘 듣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말씀을 전하면 안 듣는다는 얘기요. 하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4번씩 반복을 해서 해도 해. 이거를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4번씩 반복을 해도 안 해. 안 해. 말을 안 들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막 가슴이 터지도록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요. 이게 경계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그걸 해버려. 교훈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세요. 하라 막 4번씩 8번씩 반복해서 해도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해졌어요. 근데 이게 기성세대인 우리에게나 청소년 세대인 우리 자녀들 세대에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세적인 증상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치면, 기성세대에게 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우리를 닮아서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우리처럼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얘들한테 해라 해치 마라 아무리 반복을 얘기해도 뒤집어서 반대로 가. 왜 그러냐면 가슴을 심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였다 이래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조차도 안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이 있냐? 피곤한 사람이 있냐? 어려운 사람이 있냐? 그럼 좀 쉬게 해줘라. 쉬게 좀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가 너무 막 교만하고 죄로 막 팽배하고 막 말씀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 심장이 아픈 사람, 병들어서 아픈 사람, 세상에 사는데 참 피곤해. 피곤한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라 이랬어. 근데 이 말이 무진 어려운 말이냐는 거요. 어려운 사람 좀 쉬게 해줘라. 불쌍한 사람 좀 위로해줘라. 이게 애들도 어른도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이것이 너의 쉼이 되고 이것이 너에게 막 마음이 막 상쾌하고 막 명쾌한 말인데 건비한 자들에게 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이고 듣지 못할 말인지 아무도 그렇게 안 넣은 거예요. 말 안 들어 이 말조차도.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어찌하냐 이 세상을. 그게 어려운 말이야. 뭐 해라 뭐 해라 상해라 뭐 해라 뭐 10계명을 넣어놓고 막 율법 중에 막 600개 700개를 넣어놓고 저벅저벅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로 툭 잘라서 이 시대는 건비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라 그 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조차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 어린아이도 들어서 못 알아들을 말이야? 어른들도 못 알아들을 말이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게 못 알아들을 말이냐? 쉬운 말이지 않느냐? 명쾌한 말이 아니냐? 통쾌한 말이 아니냐? 마음이 시원한 말이 아니냐? 필요한 사람의 쉼을 주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실제로 어렵고 피곤한 사람에게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쉴 수 있는 안식을 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겠냐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부터 600년 700년 훨씬 넘어서 얘기지만 2000 몇백 년 넘어 지난 얘기지만 그때에도 이렇게 쉬운 말도 안 지켰대.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와 더불어 전 세계가 이런 말을 지킬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좀 쉬어라.
막 죽어도 일하겠다 이거요. 못 쉰다. 못 쉬게 한다. 세상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에 가서 좋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하셔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안 지켰으면 그걸로 심판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도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려서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라 하라 한 거는 안 했으면, 반대로 했으면 그걸로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은 말을 했으면, 말씀이 전달됐으면, 부모님의 말씀이 전달됐으면, 선생님의 말씀이 전달됐으면 그대로 하면 흥왕할 것인데, 만약에 하라는 것은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것으로 갔으면 그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 자신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대한민국 세계를 보면 다 이렇게 가지 않냐, 이렇게 가지 않냐. 거꾸로 무엇이든지 거꾸로 비판하고 무엇이든지 거꾸로 이해해야 돼요. 거꾸로 하나가 또 정부의 지도자를 또 다 거꾸로 해, 거꾸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사상이 공산주의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사상과 모든 것이 적대적인 대치 관계가 있어.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막 이번에 열병 시간이니까 막 신무기하고 막 모든 무기를 총동원 해가지고 막 열병 시가면서 막 시위를 해요. 그걸 낮에 하면은 막 모든 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정보가 들어가니까 밤 0시에 고요. 이 사람들은 밤 0시에 그 혹독한 주위에서 막 열병식으로 가요.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건드리지 마, 이 얘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북한이 그 무기 가지고 감히 미국한테 쏠려고 그러겠어? 일단 남한부터 쓸어버려야 될 목적이 이거 하나야?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다네. 막 적은 통질하려고 막 통질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재. 왜 그러냐면 적이 싫어하니까. 거꾸로 가요, 거꾸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 말 안 들어. 뭔 대통령이 지금 뭐 권위가 있어. 대통령이 무슨 강아지는 묻어도 묻어요. 말 안 들어 그냥 다. 그래서 무슨 정책이 나오면 거꾸로 생각하면 맞아. 거꾸로. 이상해. 거꾸로야 다. 우리 기성세대도 거꾸로. 애들도 하는 거면 거꾸로요. 거꾸로. 경계 하지 마라 한 것은 하고 거꾸로. 하라 그건 거꾸로. 저기 총을 쏠라고 아주 막 모든 행복자들을 딱 동원했는데 적군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내려놓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 2주 전에 동쪽에 있는 첫째 들어가지고 이 추운데 수영을 해가지고 누가 넘어왔다네. 북한 사람이. 뉴스에서는 수영해서 넘어왔대. 수영에서는 추웠다 깨나도 동해바다를 못 와. 그런데 기계적으로 잠수불이 있고 수중에서 유인기가 있어. 숲 끓고 그게
끌고 걸어 넘어왔어. 그러면은 이 기계를 타고 수중 잠수복을 입고 수중 헬멧을 쓰고 넘어온 사람은 특수부대예요. 일반인은 죽었다 하는 부대. 과거 한 30여 년짜리 훨씬 많은데 부산 다대포에 일개 분대가 이 북한군들이 상륙한 적이 있어. 그때도 이 수중에서 유인기를 타고 왔어. 이 기계를 바닷속에다 틀어놓고 2명, 3명씩 매달려가지고 막 시속 막 50km, 60km 물속에서 달려버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상산에 막 북한 동해를 삥 돌아가지고 북한 데가지고 한 500km를 돌아가지고 들어왔어. 상륙에 있었다니까. 그때 우리는 전쟁에서 진 줄 알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수행해서 왔다 이거로.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쏘갔어.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소름 끼쳐.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야. 성상을 두는 특수부대야. 한 명이 들어왔으면 거짓말이야. 한 명은 없어. 군대가 무슨 혼자 총질하고 싸우냐고. 일개 분대 이상, 일개 소대 이상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들어왔어. 그런데 정부 총리 국방부까지 다 귀신했다는 거요. 귀신한 놈이 왜 이 특수 기계를 타고 들어오냐고. 수중 기계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다 쏘가.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어째 거꾸로 생각하면 맞냐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생각해야 되고, 여론이 말이란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이게 아니다라고 해놓고 해가 왜 맞냐. 지도자도 세상도. 그래서 이사 선지자 했다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망한다. 그대로 반대로 망한다. 거꾸로 반대로 망한다는 거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기성세대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딱 거꾸로 해. 거꾸로 말씀, 거꾸로 무엇도 거꾸로, 세상 시사도 거꾸로, 전쟁도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 특수부대 이 요원이 동쪽 바다를 타서 철책을 뚫고 들어와서 특수수중기계를 타고 들어왔는데 안에서 모니터를 보던 병사가 사람 지나간다고 귀찮다고 다 껐다네. 다 껐대. 그럼 구세에 다 들어왔지 뭘. 군인과 더불어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다. 내가 이게 시국 강행을 하려고 오늘 이게 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이 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불나가지고. 거꾸로 간다. 말씀도 거꾸로 가고, 청소년들 때 사상도 거꾸로 가고, 이 세상 시사가 돌아가는 또 일도 거꾸로 돌아가고,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말세가는 증상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있다 보니까 어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이게 똑같냐 다 거꾸로 해. 애들 말해봐. 말 참 징그럽게 안 들어.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거꾸로 해. 거꾸로.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거를 제가 대길룩하게 하려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말해줘야 돼요. 뭔가 나가 죽어라 그러면 거의 살아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이 보고 하도 지 아빠 달라붙어가지고 막 아주 안것도 못하게해서 산에 갖다 내버리라고 그랬어. 내버려라. 살아 돌아온다. 내버려라. 살아 돌아온다고 내버린다. 그런데 끝까지 끄라고 다녀. 끄라고. 말 안 듣는 거 새끼라고 그냥.
거꾸로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쉼을 주라는 것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쉬운 말도 실천을 못했다. 멸망받는, 아주 멸망을 받는 국가들이나 사회를 보면 그랬다. 사회 증상이.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런 증상이 팽배하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이 길목에 서 있지 않냐?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로 가는 이 길목에 서 있지 않냐?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 3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요한 3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만 붙잡고 하면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 이 삼중 축복을 받는데 이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3절 4절 말씀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야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진리 안에 있어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진리 안에서 행해야 정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 안에서 해야만, 예수 안에서만 순종이 되어야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이 말을 순종해.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 쉬운 말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주의를 성취하고 너에게 영혼의 양식을 갖고 육신의 일을 주셔라. 예수 안에만 있어야 가능해. 세상 사람은 절대 이해 가능하지 못해. 거꾸로 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면 되고, 하라 하면 거꾸로 가. 다 말 안 들어. 그래서 너희가,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절로 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데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저절로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생명을 더하는 일이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이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에 대한 일이 생각이 나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료하게 전파될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이 돼요.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 좀 줘라. 아멘. 그렇지. 예수 안에서만 이게 돼요. 진리 안에서만 돼요. 진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실천이 돼요. 바로 앞장에 요한 2서를 가봐요. 요한 2서에는 이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2서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소개합니다. 장로인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자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함께 행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행할 수 있다. 그 행할 수 있는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의 맡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어떻게 행하냐? 진리라는 사람이 5절에 말씀해요. 분여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진리가 행한 말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안 된다. 니들 육체로는 안 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 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피곤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행해.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요. 불쌍한 사람 보면 더 잡아. 아픈 사람 보면은 막 더 책망해. 충격받은 사람 보면은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막 더 잡아먹어. 힘으로 안 줘.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탁 들어오고 나면은 얘가 많이 아프네. 얘가 피곤하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참 피곤하네. 이 사람의 인생이 아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쉬게 해줘야 되는구나. 얘는 위로해 줘야 되는구나. 얘는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예수 안에서 된다. 쉬어라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된다. 육체로는 하라는 것은 반대로 가는 인생이니까 안 돼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한 2서 지금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그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볼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교훈이라는 말은 이사야서를 설명할 때 이 말은 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하라. 하지 마라는 경계고, 그러면 교훈을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말은 이 교훈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겁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안에 예수를 품고 성령을 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 들이래. 그런데 저 심령 위에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하라고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마라. 너 손해야.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처한 자임이라. 인사도 하지 말으래. 말세에는 참 이러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야, 이거 예수를 내가 보통 내 안에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지금 하는 이런 말씀들이 분별되지 않겠냐. 예수를, 성령을, 분량을 내 안에 얼마만큼 품고 살아야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하지 말라 하면, 야, 저건 하라고 하는 게 맞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말들 중에 하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이 말하는 모든 여론과 뭐 이 광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그거 얘기를 들으면, 아, 저거는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저게 아니라는데. 북한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귀신에서 막 넘어왔다고 그러면서 귀신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귀신이 아니라 저거는 침투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확 바꿔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을 섬기는 분량이 얼마나 돼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막 싹 들어오도록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내 평생의 영원토록 육체의 실수를 하지 않고 살게 하실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변해요? 어떻게 돼요? 이 답이 오늘 찬양단이 불러온 마지막 찬양단 심장이 가난한 자 이 속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그 갈릴리인데 12제자를 부르고는 그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된 자가 첫 번째 설교를 강론하면 그게 뭐냐면, 나랑 함께 하려면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제자 12를 불러놓고 뭐 먹고 사는 방법, 세상을 사는 방법, 권력을 갖는 방법,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려면 너희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쏙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일하고, 나중에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의 분량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을 가난케 해라. 반대로 심령을 부하게 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 내가 죄인이고 참 내가 고약것 없는 사람이네, 기본 자세가.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한 성숙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성도들이 상당히 성숙된 줄 알고 있다. 아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내가 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숙돼서 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자신도 보지만 세상을 봐가지고 아까 그 얘기예요. 건비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식을 줘라. 세상 사람들 봤더니 야, 쟤는 왜 이렇게 불쌍하냐? 이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 자녀를 보고도 우리 자녀를 보고도 이 세상 삶을 사다가 저녁에 우리 집 얘기할게 우리 딸들이 들어오면 내가 요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들한테 야 장하다 수고했다 이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이 기대어 살아게 사람들의 말과 언어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칼질하고 얼마나 아프게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하루 사는 게 참 장하다. 얼굴을 딱 보면 막 피곤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 눈에 갑자기 야 얘를 사는 게 참 불쌍하네. 우리 학생들 막 교회 오면은 그냥 신났어. 그냥 신났어. 교회 오면 자유잖아. 막 놀이터 저거 빌려봤는데 제가 하루 토는 와 내가 10만 원 더 줄 테니까 하루 토 놔둬.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어제 저때 가야 되는데 애들 오면 좀 신나잖아. 그런데 애들은 세 번 네 번 오면 질려서 또 안 와요. 그러니까 딱 맞아. 오늘까지만 놔두면 약간 미련 남게만 쓰면 돼요. 그런데 와서 막 좋대 신나. 그러니까 쟤들 뭘로 우리 토요학교 주제가 그거잖아요.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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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서 놀아라. 왜냐하면 애들도 피곤해. 애들도 막 학원으로부터 막 애들 털만 떨어지면 막 유치원으로부터 뱅뱅뱅뱅 어디 돌려가지고서 곧바로 학원으로부터 쉬어가지고 애들도 피곤해요. 놀아라. 그러니까 내가 야 우리 유아 애들도 불쌍하네.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놀게 해줄까? 어떻게 놀게 해줄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눈이 그렇게 들어와야 주님의 가지고 있던 마음의 성향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말씀하신 바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진짜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이 베풀 것이다. 긍휼, 긍휼 불쌍하다는 말인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 무조건 용서가 돼요. 용서하려고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내 잘못이면 회개하면 되고 남이 잘못이면 용서해 주면 되는데 이 용서로 들어가려고는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잘난 자는 끌어내야 되고 운동 스포츠로 막 성공한 사람들은 끌어내야 되고 뭐 걔들이 뭐 폭행을 가했다 뭐 했다 뭐 별 추잡한 얘기 다 꺼내죠. 국가대표 정도의 운동선수가 되려면 그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추락한 놈 들어가가지고 지금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래요. 물론 폭행하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한 건 진짜 나쁜 죄지. 나쁜 죄인데 용서할 마음이 일단 없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냐?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것일 것이다. 이웃과 자꾸 화평하게 하려고냐?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화평하게 하려고냐? 마음밭을 그렇게 고쳐버려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려고 해라. 하나님이 옳으시고 교회가 옳고 예수님이 옳으시다면
내가 오른쪽에 서 있으니 내게 어려움이 붙더라도 그러면 나는 그걸 견뎌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 너희를 비방하여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 마음에는 요동치 마지 말고 견고히 갖고 있으라. 천국을 통째로 너희 안에 줄게. 이 말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불렀고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미 그 마음의 밭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할 수 있는 할 수 있어. 생명을 더한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요한 지금 오늘 말씀 2서 3서의 내용으로 보면 진리라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다 거꾸로 가. 경계를 하지 마라 하면 해버려. 사람이 반대로 해라 이건 꼭 해야 돼 하면은 안 해. 이렇게 가버려. 세상이 그렇게 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 예수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팔복의 근원을 우리가 받았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해야 돼.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나는 순종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내 자녀들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보면 내 눈에 조그만 빛이 있어. 저들이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야, 너 피곤하냐? 좀 쉬어라. 이 말을 할 수 있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아프냐? 그래 좀 위로받을 방법이 없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생명을 살려. 그런데 똑같은 이거를 놓치면 더 반대로 세상과 똑같이 비방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진짜로 그러면 너 죽는다고 말하고 그러면 멸망받는다고 말하고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멸망받아봐야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멸망받는 것이지. 주여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로 나를 가득 채우사 내 자녀와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